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편에서 11편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편에서 11편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2면가량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 바다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95편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의 시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되 즐거이 부르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로 노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 보통 기쁠 때 찬송을 하죠. 그래서 물론 슬플 때도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는 보통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과 감사는 동의어 이렇게 뜻이 같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글, 그 찬송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의 반석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울의 딸이 되지 않고 다윗과 그 무리들 같이 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로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소유이십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크시고 그의 선하시고 진실하심도 크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가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섭리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헛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또 우리의 영육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심을 오늘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라, 이 오라 할 때는 감사의 찬양의 자리로 초대라면 6절, 지금 읽었던 6절의 오라,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자리로의 초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경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죠. 복음은 우리를 경배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얼마나 정말 그 뼛속 깊이 죄인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이토록 우리가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고 탐욕으로 불순종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허영과 과장,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다행히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이란 나는 더욱 죄인이 되어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어린 양께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존귀와 우리가 찬송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판 승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창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로 방황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들고 날며 말씀의 꼴을 우리가 얻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들은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오늘날에도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오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세대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였죠.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곧 뭐죠?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생활이고 예배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살과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받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마음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다투고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르고 싸우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물이 없자 어떻게 되죠? 모세가 물을 주지 않다고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세에게 바위를 치면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서 계신 바위를 치자 하나님이 친히 매를 맞으심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이 없자 두 번째로 모세와 또 다퉜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것으로 족하십니다. 다시 바위를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는 혈기를 부렸죠. 모세는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내가 물을 내려 하며 바위를 몇 번 쳤죠? 2번 쳐 나갔습니다.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혈기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는 마사라고도 합니다. 마사는 유혹, 시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단은 이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교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서로 싸워가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함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구해내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셨어요. 근데 애굽의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은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을 면하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인도하셨고, 또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그 애굽군의 추격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 온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이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능력을 잊고 의심하기를 잘하였습니다. 그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한 의심과 배역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참되게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그 거짓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탐한 이 41일 연수를 계산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20세 이상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열매는 방황하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듯 말씀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고 상처받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해 상처받게 되고 남을 원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으셨으나 상처받거나 누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때문이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황하다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빛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은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미혹된 것입니다. 몸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주신 말씀 따라 행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마귀의 시험이 오나 말씀을 붙잡으면 미혹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는 미혹의 말을 듣다가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니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으로 세상과 나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95편 마지막 절에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노하심을 자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많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숱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즐거이 부르는 노래와 외치는 소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와 우리 각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두 마음 속에서 차고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갑니다.